창조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키거나 증명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명하려고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심부터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도예가가 진흙으로 예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어떤 모형을 만들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깨뜨리고 부수고 낙심도 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말 자기가 만족할 만한, 내놓을 만한 완성된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이 도예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땀, 그의 삶,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지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완성된 이 작품. 그럼 이 작품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의 삶이 내게 들어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과연 도자기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자기처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사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심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포할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아야 나는 믿을 수 있다.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지금 믿으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공기를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런 과학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증명되어지면 믿겠다. 그래서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창조와 관계된 과학자들, 그들을 진화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사상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5살 된 아들이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5살짜리가 동물원에 다녀와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아빠는 어느 동물에서 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5살짜리는 아직 세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 지식과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아빠가 만일 원숭이 후손이라면 그러면 아빠는 어느 동물에서 왔습니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진화론자들에게 아마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갈등해야 될 겁니다. 나는 어느 정글에서 우리 조상들이 왔을까? 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뭡니까? 원숭이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느 정글에서 왔을까? 저 필리핀에서 왔을까?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을까?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어떤 정글 속에서 왔을까? 저들이 양심이 있는 진화론자들이라면 분명히 이건 궁금해야 될 사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모순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화론 중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짬뽕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겸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 진화론이 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이, 창조주가 없이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출발이 우연성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게 진화론의 절대적인 출발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떤 미생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극히 작은 미생물, 그게 하나가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화돼가지고 오늘 인류에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우연을 빼버리면 논리 자체가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가져온 결과물,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 속에서 나온 그 결과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들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좌익운동, 독일의 나치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심지어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그리고 그 유명한 공산주의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또는 레닌, 스탈린, 전부 다 이 진화론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전개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 중에 헤겔, 니체, 그리고 정치가 중에 유태인을 수백만 명 죽였던 히틀러, 전부 다 이 진화론의 사상을 가지고 전개했던 사람들. 무신론자들, 인본주의, 정령 숭배자들, 도교, 불교, 유교, 힌두교 전부 다 이 진화론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낙태, 약물 문화, 동성애 전부 다 진화론 사상에서 출발되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들이, 진화론 사상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사상에 몰두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상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들이 이 지구에 있는 그 지혜 있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왜 이 사상에 빠져 있을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 쫓겨난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롭다운 자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창조로서 멀어집니다. 수십 년 전에서는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를 못 가르쳤습니다. 창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미국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친 학교는 두세 개 주밖에 안 됩니다. 만일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면 불법인 주도 미국의 대부분입니다.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창조론을 그동안 가르쳤던 나라고 지금도 몇 개 주는, 두세 개 주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부 다 창조론의 진화를 따른 왜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겸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증명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학자들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이론이 지금 다른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못한 사실, 우연히 시작된 어떤 물질, 여기서 출발한 게 진화론인데 이 허구의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후손들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창조 이야기가 옛날 공상이나 허구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더 이상 창조론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창조 사역, 그 방법, 그 과정, 그 종류들을 만일 전부 기록한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 그 기록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움직여서 이게 지어졌는가, 그걸 글로 어떻게 다 표현하고 어디다가 다 쌓아서 놓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고 말았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것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은 분명하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뿐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 이룰 성신, 전부 다 우주의 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12절에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매튜 마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해군 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8편 8절을 읽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물고기들이 다닌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함장이니까, 늘 배를 타고 바다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그가 세계 인류 최초로 놀라운 해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로 해로가 발견되는데 멕시코 만류와 라브라도 해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바다 가운데도 산이 있고 길이 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창조의 사역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혈액을 우리가 피가 나면 응고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속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피가 응고되지 않으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성경에 혈류증 근원이 말은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8일 전까지는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론빈이라는 이 성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되기 전까지는 혈액이 많이 흐르면 응고시키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일이 지나면 갑자기 이 프로트론빈이 12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지나고 8일째부터는 이제 피가 나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그 피부를 잘라내면 피가 나는데 그게 스스로 응고가 되면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 사역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들, 정말 저 깊은 산골에 가서 보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정확하게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를 우주선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이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화성에서 스스로 날아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과학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사실 우리가 반복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지만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한 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4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공룡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는가도 나옵니다. 지금은 공룡이 다 멸종돼가지고 화석만 있잖아요. 캐나다에 가면 지금도 그 화석을 캐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화석 캐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 공룡 화석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씩 파내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 공룡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는가를 욥기 40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지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 풀을 먹는 하마, 하나님께서 공룡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는 바다의 괴물, 악어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어와 바다 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8절에 산이 솟아오르고 땅이 갈라진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과 땅의 육지가 구분되도록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솟아났고 바다가 어떻게 가라앉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창조사의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 진화론적인 생각이 듭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세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 창조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창조와 관계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창조주께서 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도함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어진 재료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뭐 창조 그러는데 창조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 개발입니다. 왜? 이미 있어진 재료들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야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로 바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의지, 목적, 의도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어는 아무 어떤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이때 사용한 창조가 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는 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셨다. 세 번째로는 그 목적과 의도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창조란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과 의도로 지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뭐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 더욱더 그러셨는데 특별하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과 의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볼 때부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더욱더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실 목적, 복을 주실 의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바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쉬운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원어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받는, 이런 복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멘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걸 아멘으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을 한다. 이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도회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을 다해서 인생의 최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팔리면 수십억, 수백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격체지만 그 작품은, 그게 그림이 됐든 그게 뭐 도자기가 됐든 그 작품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흥해라, 코라도 자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각종 질병이 말씀으로 치료되어집니다.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말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풍랑이 말씀으로 잠잠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우리가 두세 주 전에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죽었던 뼈들, 이제 말라서 곧 가루가 되어버리고 흙이 되고 말 그 뼈들이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우리 자녀가 약하고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자신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 물 위로 걷겠다고 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 위로 걷기는 그냥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목사님에게 뛰어갔습니다. 물 위를 질질 흘리면서 목사님이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말씀을 믿고 물 위로 걸으려고 했는데 왜 빠져서 죽게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 가지고 넷째 날 창조가 됩니다.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십니다.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 세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렇게 하나님 연결해서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질서가 없으면 콩가루 가정입니다. 가정 질서는 콩가루 가정이에요. 교회도요,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입니다. 국가도요,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여기 태초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됐는가? 여기 땅에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기쁨이다.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뭔가 시작됐는데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질서를 정연하게. 여기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어미새가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 알을 소중히 품어준 것을 말합니다. 닭이 알을 품었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알을 품고 지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게 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소중하게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부터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목적, 시편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이 창조사를 믿으면 그 복을 받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나가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 지으셨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특별한 목적과 의도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의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선택되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 지식, 세상 이론, 그게 이 세상에서는 맞는 거고 통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창조를 이야기하면 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학교 점수 받기 위해서 진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학교 시험 볼 때는 진화론을 쓸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창조론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제 전적으로 온전히 창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을 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